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의 하반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짐승의 표 666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그 요한계시록의 여러 부분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13장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13장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 그럼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이제 그 땅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오는데 겉은 어린 양인데 속은 용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말씀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왔다. 그래서 육의 세계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그 다음에 용처럼 말하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왔다는 거,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데 이 세상 중에서도 육적인 세계, 바다는요 세상의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나 능력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땅은 원래 사람이 이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육신, 육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말할 때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래서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면 땅에서 구속을 받았다. 그러니까는 어떤 육신의 정욕, 육적인 욕망 또는 사탄의 미혹 이거를 이긴 자들, 이긴 사람들을 가리켜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새끼양이라는 말은 어린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약간 좀 표현을 우리 이제 번역을 할 때 표현을 좀 달리 했는데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표현을 할 때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과거에 구약의 시대에 어린 양처럼 제물이 돼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양,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뭐라고 했냐? 어린 양 같이, 어린 양 같은 모양으로 올라와서 땅에서 올라왔는데 그 모습이 예수님 같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데 겉은 예수님 같은 양의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다시 말하면 그 속은 그 내면은 뭐냐? 용이더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존재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꼭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사기를 치는 사람들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하게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속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가진 돈이나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것을 빼앗으려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는 다가와서 겉은 예수님 같은 모습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삶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계시록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이런 내면을 볼 수 있는 그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 겉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내면이 뭐냐?
겉은 어린 양 같이 보여도 그 내면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올라와서 무엇을 하냐면요.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짐승은 뭐냐면 첫 번째 짐승을 말하는데 짐승을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12절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 처음 짐승은 뭐냐면 적그리스도 또는 적그리스도 국가를 가리켜서 말해요. 근데 이 존재를 어떻게 하냐? 경배를 하게 하고 찬양을 하게 하고 그를 숭배하게 하고 섬기게 한다. 그래서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주 그냥 소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솟아나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힘을 가진 이런 막강한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냐면 경배를 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세상 권력과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요, 교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교회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과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세상도 미혹하고 믿는 자도 미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거를 계시록 17장 3절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이 여자는 타락한 교회를 가리켜서 말해요.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 여기 붉은빛 짐승은 누구냐면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존재를 말하죠. 짐승을 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둘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또는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등에 업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그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이 가득한 것은 내가 예수다, 내가 구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러는 것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곱 머리 열 뿔이 있다는 것인데 바로 그런 적그리스도 국가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가 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처음 그 적그리스도 국가 또는 적그리스도를 뭐 세계적인 그런 아주 충출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를 경배하게 하는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냐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적을 행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능력이 강력하면은요. 계시록 13장 13절에 큰 이적을 행했다 그랬어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했다 그랬어요. 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정말 하나님이다. 이것을 입증해보자 해가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또 이 엘리야하고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선지자들이 그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별 여러 가지 행동을 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았죠. 근데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거기서 이제 증명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갈멜산에서는 불이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계시록 시대에는 이 짐승에게 엄청난 그런 권세가 그런 엘리야와 같은 그런 권세, 하늘에서 불을 땡겨서 불을 내리게 하는 그런 권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너무 이게 말씀에 충만하지 못하고 표적을 따라가게 되면 잘못하면 미혹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이 짐승을 경배할 때나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라.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라. 근데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드는 건 그런 건 이미 말이죠. 바벨론 제국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의 그러한 어떤 신상을 만들고 로마 시대에도 로마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서요. 전부 다 그 신상을 만들어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짐승의 우상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랬어요. 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전부 다 절을 하게 하고 그것을 섬기도록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은요,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미 역사적으로도요. 로마 황제가 그런 황제 신전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황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에게 숭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계시록 시대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해라. 만약에 그것을 경배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그걸 섬기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 이게 바로 계시록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로는요,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그래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계시록 13장 16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은 이 표를 하게 한다는 666의 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지금도 다양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는요, 경제 수단, 경제적인 수단과 또는 어떠한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수단을 통제하는 어떤 그런 기구를 가지고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내적으로는 어떠냐? 내적으로는 이 사단의 형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지고 사단의 형상을 만들어서 완전히 사탄화 시켜버리는 그리고 완전히 세상화 시켜버리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사로잡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시대에 가면요. 그래서 두 갈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죠. 사단에게 속한 사람, 이건 짐승의 표를 딱 받게 되는 것이에요. 두 갈래로 확실하게, 확연하게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일곱 번째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수라라고 그랬어요. 매매를 못하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 여기에 소속이 되지 않는 사람, 이 적그리스도 국가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통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가서 황제의 적그리스도와 황제와 같은 그런 존재죠. 그 존재에게 경배를 해야 되고 그를 섬겨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 활동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만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전부 다 여기에 절을 하게 되고 숭배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즘에도 보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인기가 내려갔다. 그래서 뭐 때문에 내려갔나 보니까 경제가 내려갔다. 경제가 엉망이다. 요즘 아무리 말이죠. 정치를 잘하고 잘하고 그래도 미국에 있는 트럼프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은요. 경제 문제를 살려내지 못하면요. 통치자로서의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666은 뭐냐? 돈이에요, 돈. 네. 이 경제 문제가요, 사상이든지 생각이든지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게 하는 그러한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장사도 못하게 하는 것이고, 거래도 못하게 하는 것이고, 가서 사고 파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 계시록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뭐냐? 짐승의 수요 666이라 이랬어요. 이 표가 뭐냐? 짐승의 수요 666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후 시간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리고 오전 시간에는 조금 이렇게 나타난 현상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런 그 배경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배경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시대가 뭐냐면 666 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정권 아래, 로마의 제국 아래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의 666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미 우리들이 이런 내용이요. 우리들은 낯설지만은요.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다 인식이 돼 있는 그런 얘기예요. 문화적으로든지 모든 배경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로마 시대의 그런 666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로마의 정부에서 로마에는 중앙정부가 있어요. 중앙정부가 있고 로마가 정복한 나라는 전부 다 각각 위성 도시로서 이걸 점령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이 모든 나라들을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아시아권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아시아 연합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아시아 전 지역에 로마의 그 정부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되냐면 아시아 연합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 전부 다 편입이 돼가지고 하나로 묶여져서 그것을 통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 연합 공동체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이 아시아 공동체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황제를 잘 경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황제를 잘 섬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로마에 대한 충성 명세 이런 것들을 다짐하게 하는 것이 이 아시아 연합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 연합 공동체에서 관원을 만들어요. 관원을 뽑아가지고 그 관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뭐를?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 힌트가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19장 31절입니다. 19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의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아시아의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일이에요. 아시아의 관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 이 아시아의 관원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시아 연합 공동체에서 뽑은 관리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시아 연합 공동체에서 회의도 하고 거기에서 어떤 결정도 하고 또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이 뭐냐면 아시아 관원들이에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로마 중앙 정부에서 각 나라들을 이제 다스려갔어요. 다스려갔는데 거기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신전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신전. 네, 신전을 건축하게 하는데 이 신전을 건축하는데요, 각 도시마다 황제 숭배를 위해서 신전을 건축하고 싶어도 로마 정부에서 신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지 않으면요 신전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네. 아무데나 자기가 신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건축하는 게 아니라 로마 정부의 그 원로회에서 자격 요건이 갖추어져야만이 신전을 건축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왜 신전을 전부 다 건축하려고 그러냐? 신전을 건축하려면요, 신전을 건축하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로마 정부의 지원이 있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게 되죠. 그러므로 해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도시마다 전부 다 충성 맹세라고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본 것 같이 어떻습니까? 모든 그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만약에 로마의 만약에 황제라고 한다면은 그 위성 도시들은 전부 다 황제의 우상을 만들어서 황제를 숭배하려고 그러는 그러한 막 경쟁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시마다 뭐 전부 다 신전을 짓습니다. 네, 도시마다 신전을 이제 허락이 난 곳에는 이제 신전을 쳐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 있는 하드리안 황제,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이 이 신전은 뭐냐면 에베소에 있는 황제, 하드리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거기에 유치에 성공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도시는요, 굉장히 어떤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나라이고 로마의 어떤 특혜를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뭐 버가모에도 있었습니다. 버가모에도 보면은요, 트라이안 황제, 이 버가모는 트라이안 황제를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모든 도시들마다 전부 다 이렇게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황제 우상을 만들어서 황제를 섬기는 일을 이 모든 도시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왜 자발적으로 하느냐?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이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고, 그리고 로마의 정부의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처음 나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건 육의 세계와 더불어 교회를 가리키는데 이 존재들이 나와가지고 참나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뭐를 하게 되십니까? 경배를 하게 하죠. 경배 안 하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어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만들었냐면 연대기를 바꿨어요. 연대기를 바꿨다는 말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은 좀 말씀이 나오는데, 연대기를 바꾼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만약에 신전이 건립이 되면 황제의 생일이 있어요. 황제의 생일이 예를 들어서 10월 뭐 3일이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 신전이 세워지면서부터 시작해서 연대기를 바꿔버렸어요. 연대기를 바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연대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단기도 있고, 우리나라에 보면 불기도 있고, 일본도 보면은요 다양한 그런 연도가 있어요. 여러 뭐 평성, 뭐 쇼와, 우리 일제 시대에는 쇼와라고 그랬죠. 그래 그런 연도가 있어요. 연도가 또는 쇼와 또는 황기라고 그랬어요. 황기 연도가 있어요. 불교가 시작한 불기가 있죠. 기독교는 뭐 이제 그냥 서기를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요, 우리는 단기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게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그랬어요. 때와 법을 다 변개. 전부 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어떤 유월절이라든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어떤 절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바꿔버리고요. 황제 중심이에요. 로마 중심이에요. 로마 황제 중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재편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앞으로 나타날 이런 적그리스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제 666, 이 짐승의 표, 이 666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요, 이 로마 시대에는요, 헬라의 문화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는데, 헬라의 문화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는 게마트리아 방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철자를 숫자로 표시하는 그런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거는 헬라 문화에서도 있었지만은 히브리 문화에서도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네로라는 사람 있죠. 여기 네로 한번 보시면 네로라는 사람이요. 원래 이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보면은요. 원래는 헬라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 않지만은 이것을 이 네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만약에 이걸 갖다가 표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666이 되는 거예요. 이게 헬라 숫자로 하면은 1005예요. 근데 이 네로 황제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게 숫자가 전체로 따지면은 66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가 언제냐면 네로 황제 시대예요. 네로 황제가 아주 극심한 박해를 한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지금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예요. 왜? 로마 정부가 전부 다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모두 다 멸망시키려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 존재는 666과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네로 황제의 이름이 숫자를 풀어보면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론, 케스라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따지면요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헬라어로 표기하면요 666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이름이 어떤 숫자로 따지면은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660이 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헬라의 문화에서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는 게마트리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해서 내가 사랑하는 543의 숫자를 가진 여인을 나는 사랑한다. 뭐 324의 남자를 나는 좋아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쓰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의 숫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금 666하면 무슨 얘기야 이렇게 하지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히브리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나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뭐 왜? 사람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을 숫자로 다 표현을 했으니까요. 네. 그런 배경에서 지금 666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666이라고 하는 이 존재, 다시 말하면 이 존재는 뭐냐면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나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황제와 같은 아주 강력한 존재가 계시록 시대에 나타나게 해서 이 모든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존재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된다.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당시의 로마의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면요. 길드라고 하는 상업 수단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교역을 한다든지 어떠한 무슨 물건을 사고 판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요.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은 누구도 거기에서 장사를 한다든지 사입을 한다든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길드라고 하는 상업조합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는 황제, 이거는 전부 다 누가 쥐고 있냐? 로마 정부가 쥐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 황제를 숭배를 해야 돼요. 로마 황제를 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이 로마 황제에 편입되지 않으면 이 길드라는 상업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뭐냐?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 길드라는 상업조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팔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자급자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나아가지고 무슨 뭐 어떤 지위를 가질 수 있는다든지 뭐 출세를 한다든지 뭐 이런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죠. 또 먹고 사는 문제도 그만큼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게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계시록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시록 시대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적그리스도 국가가 나타나서 그것이 통제를 하면 거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거기에 소속되지 않으면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요.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우리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시대가 오면 전부 우리는 뭐냐? 실업자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뭐 신용카드 이런 거 가지고 다닐 수도 없어. 써먹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요.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데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어느 회사에 들어간다든지 어떤 경제단체에 들어간다든지 어디에 들어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통제가 없어요. 거기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황제 숭배해야 되고 적그리스도 숭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상황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짐승 666 표 받을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죽지도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장 비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세요? 카타콤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동굴 속에 들어가고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고 아니면 산 속에 들어가서 살고. 왜? 밖에 나와봤자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사고 팔 수도 없고요. 어디에 취직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런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 안락한 것들을 느끼지는 못해요. 여러분 이런 666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뭐 여러 가지 이런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이미 666이라는 이 세계가 우리나라에 이미 한번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 좀 말씀드려요. 일제시대의 666입니다. 네. 일제시대의 666인데 일제시대에 되면은요 1910년에서 1929년에 걸쳐서요 이 조선 숭례문에다가요 뭘 세워놨냐면 일본 사람들이 이 황국 메이지 천황을 안치하고 거기에다가 신사를 참배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런 신사를 만들었어요. 네. 남산 올라가면 그 무슨 숭례문이죠. 거기에다가 신사를 만들었어요.
신사를 만들고 전부 다 여기다가 가서 신사에 참배를 해라. 신사에 참배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감옥에 간다든지 아니면 죽음을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는 적그리스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일본 황제예요. 일왕이요. 그게. 그게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에다가 숭례문에다가 이 신당을 세워놓고 여기에 신사 참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일본의 압박과 회유와 이런 것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뭘 결의를 했냐? 신사를 참배하기로 결의했어요. 이게 뭐냐면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이게. 네. 대한예수교 장로총회에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신사를 참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걸 가결을 하는데 이 신사 참배를 가결하기로 했어요. 가결하기로. 무서운 것입니다. 전부 우리는 666의 표를 받은 거예요. 전부 신사의 머리를 숙인 겁니다. 왜? 일본이라고 하는 그 치하에서 그 권력 앞에 무릎을 다 꿇은 거예요. 누가? 교회가. 그게 우예예요. 그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를 합니까? 신사를 참배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총회록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문도 있으면 한문도 좀 있고 그런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고 그랬어요. 신사를 참배하는 건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 참배가 애국적 국가 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 참배를 위선 예행하고 속히 국민 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가에서 총후 황국 신민으로서의 적성을 다하기로 함 해서 총회에서 가결을 한 거예요. 가결. 교회에서 이걸 가결을 했어요. 신사에 참배를 하는 것은 하나의 국가 의례다 이렇게. 우리가 뭐 대한민국 뭐 동해물과 부르듯이 아니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 같이 일본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하나의 어떠한 의식이다. 국가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통과시켜 버렸어요. 통과시키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전부 다 1938년 9월 10일 조선일보에 실린 신사 참배 모습의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결혼해 평양 신사에서 목회자와 교인들이 신사 참배를 전부 다 그 총회를 하고 나서 전부 다 가서 신사에 가서 절을 했어요. 이게 뭐냐? 666입니다. 이게 뭐냐? 배도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북한이 왜 저렇게 됐겠습니까? 배도의 결과라고 뭐하든 많은 사람이 그러죠.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령의 불이 떨어진 곳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전부 다 가서 신사에 참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666을 생각을 하면서 뭐 다르게 복잡하게 생각해도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이미 666의 일제라고 하는 그 거대한 막강한 군사력이 들어와서 거기에 누가 기독교가 무릎을 꿇고 교회가 앞장서서 신사를 참배하고 그런 일들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교회 주보 중에 하나가 여기 주보가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고 계시지는 않으실 텐데 앞에 이렇게 주보예요. 이게 주보인데 제일 1번, 두 번째가 그때부터가 이제 찬송이라고 써 있는 데가 그때부터가 예배예요. 그 앞에는 전부 다 뭐냐? 전부 다 그것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의 예식이에요. 예식. 이게 뭐냐면 애국 예배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 봉창을 하고 궁성 도회를 하고 대동아 전쟁을 위한 승리 기원을 묵도를 하고 한국 선민 선사를 하고 우미유가 군사들 하는 전사들의 그 합창을 하고 그 다음에 찬송 1장을 드리고 앞에 이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나라는 다 이게 다 넘어간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는 666에 절하했던 그런 나라들인 것입니다. 유미유가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미유가바라는 것은 1937년 작곡된 일본 전쟁 가곡의 전사들이 나가면서 부르는 가곡이에요. 이걸 어디서 했냐? 교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했다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다에 나간다면 나의 시차는 바다에 띄우고 산에 나간다면 초원에 버린다. 아무튼 천왕 가까이에서 죽는다. 뒤는 돌아오지 않겠다.
이것을 교회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언제? 예배, 주일 예배 때, 이 시간 예배 때 이거를 드렸단 말이에요. 네. 이거 안 드리면 교회 폐쇄되는 겁니다. 목회자 감옥 가는 겁니다. 성도들 다 감옥 가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 일본 시대에 있었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만약에 세계에 제패하는 우리가 어떤 식민지라든지 어떤 나라에 예속이 된다고 그랬을 때, 만약에 이렇게 강요를 했을 때 교회에서 이걸 거부하면 교회는 폐쇄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감옥에 가고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죽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고 사회적인 모든 활동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권력이에요. 권력이라는 건 무서운 것입니다. 돈이라는 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요. 여기에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친일파가 됐고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친일파 목사가 됐고 그랬습니다. 성도가 됐고 아예 총에서 다 가결을 해버렸어요. 이거는요. 장로교만 아니에요. 감리교만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시간에 뭐가 있었느냐? 황거요배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축도 전이라든지 아니면 앞에 뭐를 하느냐? 저쪽 동쪽을 향해서, 동쪽이 어디냐면 일본이 있는 쪽입니다. 일본을 향해서 황제에게 경례하는 시간이 있어요. 경례하는 시간. 예배 시간 안에.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일본 왕이 하나님 위에 있다는 걸 교회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이 지금 기독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대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굳굳이 서서 순교할 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 인침받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무장되고 은혜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 거대한 제국 앞에서 이거를 거부하고 항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겠느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뭘 했냐면 황국 신민 서사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어른들이 하는 것하고 아이들이 하는 것이 따로 구분이 되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황국 신민이다. 충성으로서 군국에 보답하련다. 우리 황국 신민은 신에 협력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 우리 황국 신민은, 그러니까 황국 신민이라는 것은 일본 황제의 그 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고 단련하여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 그랬어요. 이게 좀 어려워서 어린이들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아파요 천황폐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는 인고단련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전부 666 인침 다 받은 거죠. 완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학교도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꿨어요. 일본 일왕이 소학교를 국민학교라고 이렇게 부르다니요. 국민학교라는 뜻이 뭡니까? 국민학교라는 것이 원래는 황국신민학교라는 얘기예요. 황국신민학교. 그래서 황자 빼고 신자 빼서 국민학교라는 거예요. 황국의, 다시 말하면 일본 황국의 신민이라는 거예요.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의 신하와 백성의 학교라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꿨잖아요. 국민학교라는 말 자체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서부터 정신에서부터 사상에서부터 완전히 사로잡는 거죠. 그 전부 다 학생들이 전부 다 신사를 만들어 놓고 학교에다가 만들어 놓고 마당에다가 아까 말한 황국 성민 서사라는 것들 다 외우게 만들고 우리나라 뭐 이렇게 동해물과 뭐 같은 거 외우듯이 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전부 다 무릎을 꿇었어요. 여기. 권력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그런 능력을 줘버려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다 이거 뭐 잘 안 보이실 때 우에는 뭐냐면요. 일본 이 조선 장로교들 목사들이 전부 다 오냐면 일본에 가서 성지에 갔어요. 성지. 일본 성지가 뭐냐? 일본 신사가 있는 곳이 성지예요. 거기를 갔다가 순례, 성지 순례라고 그래. 성지 순례. 그래 거기 가가지고 순례를 하고 거기서 뭐라 하냐? 신도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밑에 위에 잘 안 보일 때 저게 뭐냐면 전부 다 들어가가지고 침례받는 환경이에요. 무슨 침례? 황제 신도가 된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말살을 시키려고 그러는지는 알 수가 있죠.
누가 먼저 이렇게 해서 목회자들이 먼저 이렇게 다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게 기념사진도 찍었어요. 1943년 일본 나라 신궁을 참배한 기념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찍혀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 얼굴 들기 어렵겠죠. 지금 그때 당시에는 폼 잡고 이렇게 찍었지만 지금은 이 여기에 자기 얼굴 지우고 싶을 거예요. 치욕스러운 것이죠. 치욕스러운. 그것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은요, 이게 교회가 있으면 이 교회당을요, 구조를 다 바꿔버려서 강단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저쪽 전부 다 동쪽을 향하도록. 네. 만약에 이쪽이 동쪽이면 이렇게 되지만 이게 동쪽이 아니고 저쪽이 동쪽이면 강대상을 저 뒤쪽으로 왜? 일본을 향해서 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당 구조까지 다 바꿔버렸어요. 그걸 누가? 교회에서 건축원금에서 했단 말이죠.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을 해석해주고 있어요.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요한계시록에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오는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통치해 왔던 수단이에요. 그게 계시록 시대는 더 강력한 로마 시대에 버금가는 일본 시대에 버금가는 그런 것하고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더 강력한 대환란의 시대가 올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겠습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로에서 신사를 참배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순교자들이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최봉석 목사님, 최상림 목사님, 박간중 장로님, 성도님들 중에서도 사실적으로는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다 들어가. 여기는 뭐냐면 감옥에 들어갔다가 출소한 성도님들입니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모진 고통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신자 참배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숫자로 한 2,000명 정도가 신사 참배 이걸 반대. 우리는 짐승의 표 받지 않는다는 거죠. 계시록을 말하면. 목숨 건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50명 정도가 고문이나 아니면 옥중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계시록을 말하면 어떻습니까? 짐승의 표 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거부한 것이죠. 우리는 죽을지라도 거기에 신사에 참배할 수 없다. 무릎 꿇을 수 없다. 여러분 보기에는 너무 초라해 보이지만 이 초라한 모습 안에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런 마음을 어떠한 환경이 와서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힘이 와서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은 두 갈래로 말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한 자들. 계시록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을 표를 받으면 이 세상에는 잘 살지 모르겠습니다. 친일하면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에 갚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순교한 사람이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죠.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로마 황제 시대에도 있었어요. 일제 시대에도 있었어요. 공산주의 치하의 시대도 있었어요. 오늘날의 이 시대로 있고 계시록 시대로 있게 될 것인데 이 수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 짐승의 표를 거부한 사람들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 순교한 영혼들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당신은 고통스럽고 당신은 괴롭고 모진 고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네.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사람이 로마 왕제에게 왜 절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온몸을 갈기갈기 찢고 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고 화형에 처하게 되고 정말 비참하고 초라하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시 살아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계시록을 왜 공부합니까?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 666이 부활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과거가 다 말해주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러한 역사를 겪은 민족입니다. 이 분단의 아픔을 왜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교회가 나서서 우상을 숭배한 그 비밀이 나는 그 고통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남한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저 북한에 있는 저 사람들도 예수 믿게 해서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는 겉은 어린 양인데 속은 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을 행하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고, 짐승의 이마에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지 않는 자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짐승의 수,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적그리스도 국가가 지금도 역시 이 존재는 계시록 시대만 있는 거지, 지금도 역시 교회든지 우리의 인생에 돈이라고 하는 이 만문이짐이 들어와서 돈이면은 자신의 모든 것 다 던져버립니다. 사상도 없습니다. 신앙도 없습니다. 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나고, 나는 정말 일제시대에 내가 살아가고 있었더라면 나는 그 앞에서 그 예배에서 나는 고개 숙이지 않고, 그 권력 앞에 고개 숙이지 않고 나는 떳떳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말하기를 그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절을 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리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구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리할 수 없다 라고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 한번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런 시대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나는 지금 그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지금도 끝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지만 나는 주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버리는 자가 아닐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어떤 상황이 와도 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13장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과거에 있는 초대교회의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로마 황제의 시대에 있는 수많은 초대교회 신자들 성도들의 아버지와 그러한 모든 삶을 살펴봅니다. 첫 그리스도는 자기가 온 것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교회는 타락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버지 일제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신사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제의 권력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천황을 숭배하고 교회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타락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권력의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러한 신사에 참배한 그러한 아버지 처절한 그러한 배신당한 배도한 그러한 나라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감옥에 쓰고 그래도 그 믿음의 전개를 지키려는 그러한 성도들을 보았어 하나님이 남한 땅에 열심히 있게 만들어주시고 이 남한 땅에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 북한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지 못하고 아버지 죽음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백성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이 어둠의 세계 마지막 시대에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좋은 환경과 여건을 우리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아니요 오늘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신앙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오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무릎을 꿇고 있는지 돈의 무릎을 꿇고 있는지 경제의 무릎을 꿇고 있는지 아니면 당당히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향하여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모습은 초라한 모습인지 나의 모습은 패배자의 모습인지 나의 모습은 패도의 모습인지 아니면 내 모습은 당당한 모습인지 내 모습은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사신 무상을 제거하고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뭐 세상과 사단을 이기기 위하여 더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더 힘차게 달려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안에 그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로마의 치하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배고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경제활동도 못하고 사회활동도 못하고 세상에서 취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카타콤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오직 예수로 살았습니다. 우리 일제시대에는 우리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신사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본의 권력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대에 일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 것입니까? 또는 우리는 계시록 시대와 같은 이런 시대가 오면은 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와 같이 7배나 뜨거운 불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저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할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저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당당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의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과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런 마음의 각오와 갈등과 역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동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보다도 더한 어떠한 것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383장 드리겠습니다. 혼란과 비박 중에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오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너로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